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이 땅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절망과 모든 좌절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조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어둠에 있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시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묵상하며 또한 그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다정하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죄와 절망에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한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입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이시니. 차근차게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우리 가사 속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차근차게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만왕의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웃으며 즐기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의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날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저 아버지 웃고 즐기는 하나의 이벤트의 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영광과 놀라운 존귀와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앉으신 채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탄의 기쁨 그 뒤에 추위 가운데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주님께 주신 귀한 비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인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사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낙심한 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사 함께 보듬어하느며 함께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귀한 비전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뜻과 수명 가운데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늘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틈을 타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세상의 문화와 사치, 헛된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참된 소망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못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이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리더 지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크게 박수로 좀 감사를 표할까요? (1989년) 성탄절일 얼마 앞둔 12월 7일 구소련의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무려 5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26살의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4살짜리인 가이아나라고 하는 딸이 조그만 삼각형 속에 갇혀서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 옆에 누워있던 이 딸아이 가이아나가 힘없이 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말을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움직일 수 없는 조그만 틈 사이에서 이 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이 딸아이는 엄마를 향해 계속해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마르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머릿속에 옛날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조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을 때에 서로의 피를 나누어 먹는 그 영화의 장면을 생각해내면서 이 스잔나는 손을 더듬어서 날카로운 유리조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딸아이 입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구조대가 이 모녀를 구출했을 때 어머니의 손가락 다 뭉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가이아나는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살아난 겁니다. 딸아이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에는, 탄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 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게 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 그것도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나심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 내가 가마라고 하며 몸소 시간과 공간을 옮기셔서 인간의 사는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러기에 성탄은 나심과 오심과 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한 사람의 성자나 어떤 사람이 태어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하는 신앙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올라오기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참된 기쁨과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신앙적이며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 그 왕에게 경비할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박사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마고이, 마고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박사들로 말한 이 마고이나 마고스의 단어는 바벨론의 기원을 둔 단어로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점성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들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운수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마고이, 마고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wise man,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상한 별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비했던 것을 보면 단순히 별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출현을 알린 구약성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고, 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이들은 문서를 통해서 알았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되었던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의 학자가 아니었던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점성가요, 동시에 고문관이요, 철학자들이요,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가들, 나름대로 훌륭한 학자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서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는 땅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를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필라소피가 뭡니까? 헤라어로는 필라소포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지혜와 삶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실존과 존재로 전제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그 삶의 질문들을 해답을 찾아가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가리켜서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다름 아닌 참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 이 진리와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진리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즉 동방에 한 번 떴던 별을 바라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서 별이 계속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과 더불어 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동방 박사는 사는 지역에 딱 한 번 이상한 크고 환하게 빛난 별을 딱 한 번 보였을 뿐이지,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이상한 별인 것을 깨닫고 저들이 옛날에 읽었던, 저들이 내려왔던 책들과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하, 저 이상한 별이야 다름이 아닌 저 이 나라 이 땅의 참된 진리와 평화와 삶의 실존의 문제와 존재론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져야 할 메시아, 저 구약 성서에 말했던 메시아, 저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자들이 공부했고 자들이 익혔던 것을 더듬해서 저 예루살렘에 거쳐 베들레헴 땅에 와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4개월 동안 험한 길, 위험한 길, 힘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아침에는 저녁에는 차가운 그 추운 온도에, 낮에는 뜨거운 더운 온도의 열기에 마다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저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철학자에게 이 땅에 참된 진리가 어디 있을까? 참된 평안이 어디 있을까? 이 땅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이 존재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메시아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았기에,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통해 태어날 것을 알았기에 저들은 그 험한 길,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힘듭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잠시나마 시간을 정해놓고 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은 계신지요? 나 왜 사는지, 나 어디로 가는지,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정말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 안에 기쁨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때 기쁨이고, 돌아서면 그 기쁨이 오히려 내 아픔과 내 슬픔에 든 이 삶의 문제들, 이거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일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목표일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가장 인기 있던 강의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에 수강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 강의 들었던, 여러분 정의라는 게 소수의 문제일까요? 한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요, 문제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의가 있나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공감을 통하여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적 공감이나 그 밖의 것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에 진리가 가져야 할 최소의 데피니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다름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접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성탄절이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제 받은 선물의 기쁨이 지금까지 있어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때는 기쁨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삶의 실존론적인 질문에, 존재론적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찾았던 이 동방의 박사들, 메시아만이 내 삶의 실존과 존재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라고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려 머리가 땅에다 떨어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많은 길이 아니라 the way,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찾아야 할 길, 내가 만나야 할 길, 그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날 생명,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생명, 이 생명이 어디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보다 변합니다. 예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예수 만난 사람이 변하고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수 만날 때에 변화된 것처럼
예수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게 자연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신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 그래서 뭐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내 삶 속에 진리가 되어주셔서 내 삶에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 허락해 주시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아니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곤고함, 내 삶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자마다 성탄의 기쁨이, 감격이 저 아르키데메스가 유레카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봉방박사들 별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서 드디어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께 준비하고 예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려온 이야기하면 동방의 박사는 세 종류의 사람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갔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젊은 박사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박사의 꿈이 뭐냐? 내가 평생에 섬길 수 있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내 평생에 섬길 왕이 있다고만 한다면, 섬길 왕을 찾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섬길 만한 대상임을 깨닫고 충성의 벼시로 뭘? 황금을 드렸다. 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박사는 장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신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유황을 드렸다는 겁니다. 유황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재료입니다.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제사장입니다. 내 삶 속의 죄의 문제, 내가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철저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유황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장년의 박사였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산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게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만이 우리 마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정말 논증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것은 예수야말로 나의 왕이시요, 예수야말로 우리의 제사장이요, 예수야말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경배할 참왕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물과 죄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취함과 회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된다는 고백이 저들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드려지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정성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 4-5개월 험한 길, 추운 길,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 걸어보지 못한 길, 아침에는 저녁에는 추운 날씨, 낮에는 뜨거운 때학빛, 그 길을 4-5개월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정성, 그 간절함, 그 마음과 정성과 간절함은 예물 속의 예물의 무게인 만큼 저들의 중심이 녹아있는 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라더라고 얘기한 이 고백, 이 찬양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장성해서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딸이 내가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저보고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내 마음에 기쁘게 했던 것이 아빠란 단어입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 타는 것이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와서 나한테 딱 보고,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라고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좀 다른 말로 부르면 안 될까? 아저씨 어때? 이건 난감한 거예요. 그죠? 뭘 할 수도 없고. 애들이 나한테 뭘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생각나는 게 가장 내 마음에 아직도 따뜻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날 부르는 거, 아빠. 여러분 왜 좋아할까요? 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가장 기분 좋은 게 뭘까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무시당하면 화나잖아요. 나를 나 존재로 제대로 봐주지 않냐고 다르게 보면 화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걸까요? 우리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같은 건 없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 어떤 걸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 믿음이 귀하도다,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 고백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전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실패와 좌절의 길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 메시아가 되어주신다면 내 삶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해야 알게 됐고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요, 우리 주님은 그 선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선물 아닐까요? 끝으로 경배 드렸다는 겁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단어에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여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2장 2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은요, 성서학자들이 하면 문법의 구조나 쓰여진 단어들, 동방 박사들이 왜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뭐하러 왔어요? 네, 경배하러.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단어는 프로스 케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프로스 케네오라는 원형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품사를 보면 부정형,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발적이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께 너 경배해야 된다고 해서 타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별을 보고, 저 별이야말로 저 유대의 저 옛날 구약 성서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이상한 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 스스로 예수 태어나신 메시아께 뭐하러? 어베이, 모십이라고 하죠. 경배하러 왔다. 또 하나요, 부정형이에요. 부정사는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탄절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도록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저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 이곳까지 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신도 아닙니다. 저들이 믿는 신도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희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내 죄를 위해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신 날, 그러기에 성탄절은 주시는 날. 한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주는 자가 성경도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면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이 세 가지의 상호 원칙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주는 사람. 또 하나 뭐야?
주는 만큼 받는 사람, give, mature, 가지고 가는 사람, take.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가만히 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살펴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give, 주는 사람이 재미있는 현상이 몇 가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자신이 줄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만나게 되고 마치 기적과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브. 예수님 주시기에 오셨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2000년 지금 어떠세요? 33년이 지난 후에 120명이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만 명이 되고 30만 명, 지금은 20억에 가까운 인구가 캐톨릭까지 포함해서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라면서요. 다른 장교 얘기할 거 아니지만 불교가 17%고 캐톨릭이 11%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20%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길.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명도 주시고 내 삶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배요? 능동태 부정형처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지속적으로 경배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씨앗이 되어 발화하여 풍성한 열매, 하늘의 기름진 것과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 될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늘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모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경배하게 될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성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아기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김일국 권사님 인도하신 최경준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당신의 귀한 형제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주신 축복과 더불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늘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신임 교육자 부임 및 2023년 상반기 교육자 파송기가 오늘 주보 사이로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내년 한 해도 새로운 부임하면 여러분의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53교구를 담당할 황혜영 전도사님도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1부서부터 5부까지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탄절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영접하며 예배드린 성탄절, 여러분 정성껏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정성껏 성탄절 헌금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기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탄절 특별 예배, 축하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보내며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는 참 신기하죠. 오늘이 주일이고요, 1월 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 말라니까요. 멀면 교회 계세요. 그리고 아침 7시 예배 보고 돌아가세요. 그게 우리는 알 거예요. 오가는 차편보다. 네. 아멘이라면 참 귀합니다. 믿음이. 네. 여러분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아침에 7시부터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꼭 오셔서 얼마나 귀해요.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2023년에 참 복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귀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한 해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새해 서원 기도 제목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한번 댁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내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일까? 2023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왜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을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돌아온 한 해 이런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신앙의 체험의 역사가 있어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서부터 일일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성껏 헌금 감사헌금 봉투에 넣고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고 성만찬 예배를 참여할 때 2023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때 뵙겠습니다. 임원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1월 4일과 5일 11일과 12일 1월 4일과 5일은 집사님을 대상으로 11일과 12일은 권사님을 대상으로 임원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십시오.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은혜도 받고 임원으로서의 자세도 배우는 귀한 임원 전지훈련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사반기 속기공과가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속기 드리는데 속기 예배 드릴 때 이 공과로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빛의 숲을 통해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타임 1년 1독 성경 통독표 여러분 주보사에 넣어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그 통독표를 이용해서 성경 1독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오는 12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위했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는 꼭 감리교회에 있어야 할 회무인데 임원 되시는 분들, 구역회원들 꼭 참석하시고 특별히 신천 임원과 집사님들 꼭 참석하십시오. 당회에서 인준 받습니다. 각 고기별 이름을 불러서 인준 받아야 투표에서 통과돼야만이 임원으로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청년 선국에서 사랑치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주신 헌금을 가지고 연탄과 그리고 생활 구호품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좀 춥지만 우리만의 예수 오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소외당하고 춥고 고독한 이들, 우리는 예수의 오심에 기뻐하여 마음이 훈훈하고 기쁜데 우리 좀 합심하여 모아서 저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기관 재정감사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1월 8일까지 장부와 결산표를 작성하여 재정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예배 안내는 7성교구와 8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담이야는 6교구의 구예병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며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고, 성탄의 장식은 2교구의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되시는 분이 퇴직할 때까지 잘 인도해 주시며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선교회 모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국의 방경훈 권사님, 유선내 장로님의 자녀되는 미연양의 결혼식이 오는 31일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의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리라.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난 영광의 약속 바라볼 때 내 영의 하늘의 소망 가득하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과 참된 위로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정성껏 예물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어둡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에 어둠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고통이 바뀌어 새로운 소망과 용기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예수 오심의 기쁨이 널리 증거되어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앉아있는 자가 살아온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에 참으로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전쟁의 공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총성이 멎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대신 아버지의 평화의 살림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에도 저 어두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 저 땅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내년이면 한 주기 전이면 1월 1일 신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냐면 칼렌더 드리겠습니다. 별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칼렌더가 그냥 칼렌더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칼렌더입니다. 거기에는 교회력이 달려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분이 한 번씩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책상에 놓고 교회의 역을 밟으면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누리며 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삼고 구원과 기쁨과 용기와 진리와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